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로 멈추지 말라.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출석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가도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배의 목적이 뭐냐고.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가는 거지 내 기쁨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서 나를 드리러 가는 거지 내가 만족하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찌꺼기로 떨어졌을 때 그걸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예배 잘 드렸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그 오늘 설교가 뭔가 좀 만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는 좀 괜찮았어. 그런 식으로 이상해져 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만족이지 내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 모임을 갖는 거지 내가 뭔가를 충족받고 내가 기쁨을 얻고 내 위안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시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도 예배, 무슨 생일 감사 예배, 계엄 예배 이런 거 다 잘못된 용어들이에요. 잘못된 용어들. 예배의 중심은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인은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했지만 지역교회를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서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해서 지적인 부분에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알아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 부딪히고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연단되고 서로를 나쁜 말로 하면 눈치 보지만 좋은 말로 하면 서로를 배려하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일반적인 종교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 왜 다니냐고,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잖아요.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기복신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북중미,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등 전 세계적으로 기복신앙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다고 말하는 유럽은
기독교가 소위 말해서 쇠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이 기독교라고 말하는 종교가 이렇게 보급이 돼요. 왜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나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그나마 나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도 아닌 이상한 것들, 신유님, 은사니, 방언이, 귀신 쫓아내는 거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은 종교 교회를 통해서 온통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제가 어제 잠깐 이제 짧은 글을 썼어요. 복음이 뭔가?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번 주에 이제 대입 수능을 보나요?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너 대학 합격했어. 그게 복음이에요. 아파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병 나았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가난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막 먹을 거 없이 그런데 너 복권 당첨됐다고. 그게 그 사람한테는 복음이에요. 자기한테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단 한 번도 죄인의 위치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말 그대로 천국 복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한테 전파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구분이 돼야 되죠. 오늘날 천국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피의 구속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유대인들에게 전파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또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다음에 이제 다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걸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죠. 마지막 때와 그 표적과 세상의 끝에 대한 것들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3절 4절에 나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면 마지막 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했더니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속지 말아라. 이거죠.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물결에 합류해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놓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제가 알기로 제가 10년 전에 통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만 자칭 예수가 200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칭 예수만 해도 200명이었고 한국에도 자칭 성령이 있었고 자칭 하나님도 있었고 그리스도도 있죠. 대놓고 자기를 하나님이다라고 뭐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위치를 찬탈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찬탈해가지고 자기가 머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자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속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인간들한테는 잘 안 속아요. 그런데 그 위치를 교묘하게 찬탈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한국은 거의 목사교예요. 목사교. 기독교라는 이름보다는 목사교라고 불릴 만큼 목사가 절대적인 거죠. 잘못된 거죠. 속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그냥 뭐가 됐든 내 귀만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좋고 유익하며 위안이 되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아,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어. 뭐가 은혜로웠어?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내용이 참 나를 위로해 줬어. 오늘 그 설교 참 재밌었어. 우리나라 개그맨 목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지만은 그 정말 유창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줘요. 감동. 그런 설교가 유튜브를 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설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도 있었고 경고의 말씀도 있었고, 예수님의 설교가 만약에 10편이면 7편은 부정적인 겁니다.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개인들의 욕망들을 막 휘집는 것이었지, 위로하는 말씀들은 3%예요. 3%.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필요하고 감동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저나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양심을 어떻게 찌른가, 어떻게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자꾸 깨부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주목해서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강연, 좋은 강의, 아주 유창한 설교를 들으려면 대학교 교수들한테 들으면 돼요. 아니면 유명한 그 강연자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받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강연에 들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되죠. 나는 어떤 정도의 영적 상태인가? 나는 어느 정도의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미혹되고 속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많죠. 가짜들. 저도 이제 쌀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쌀 이렇게 봉투만 봐도 쌀 상태를 알더라고요. 이건 좋은 쌀이라고. 이건 저는 아직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중국 쌀이 섞여 있는지 미국 쌀이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래 일한 사람들은 딱 보니까 알더라고요. 네.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모조품들이. 이 모조품이 얼마나 정교한지 정품 매장에서도 모조품을 진짜인 줄 알고 수리를 해준대잖아요. 그만큼 가짜가 진짜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조품 성경이 있죠. 모조품 교회가 있죠. 가짜 목사, 모조품 교인들, 모조품 선교, 모조품 복음, 가짜 복음들이 너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경고가 바로 미혹이죠. 미혹. 마지막 시대는 모조품, 거짓, 속임수에 주의해야 될 시대입니다. 저도 가짜에 속아봤고 여러분도 가짜에 속아봤어요. 근데 이러한 기독교 모조품은 영적 분별력과 영적 지식이 아니면 구별해낼 수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아니 심지어는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 모조품에 속아서 자신의 영적 신앙생활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퇴근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이렇게 쭉 오는데 이제 보이시피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사람들 왜 보이시피싱에 속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이게 보이시피싱에 어떤 사람이 속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이 속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는 사람이 속는데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뭐라고 관심 없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잔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말로 정보를 툭 던지면
자기가 아는 것과 뭔가가 딱 일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덥석 잡는 거래요.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뭐 똑똑한 사람들도 보이스피싱에 속는데요. 물론 이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제 뭐 자식이 어쩌다 그러면 이제 급한 마음에 돈 보내고 이런 그런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아주 전문가들이 하는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잔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던지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예. 성경 조금 안다고 깝죽거리니까 하나님께서 딱 다루시는 거예요. 예.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도 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경계하고 하는데, 어설프게 내가 좀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도 알아, 잡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교회만 무작정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나지 않으면 의존적이 되고 의탁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경배와 찬양, 그리고 사랑과 교제와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근데 신학교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학교 가면은 학문을 다룬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신학이라는 학문을 다룬다. 그 제가 일하는데 거기 한신대 있잖아요. 한신대, 수유리에 한신대. 거기 같이 일하는 형님이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어우, 도올 김용욱 그 있잖아요. 김용욱 교수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한신대 석좌 교수래요. 네, 석좌 교수. 거긴 그 석좌 교수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교수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근데 그 사람은 목사 라이센스도 있대요. 그 김용욱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설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불신자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를 해요. 성경을. 웃기죠?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관해서는 누구든지 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요? 근데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라는 역사적 존재로는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그리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역사적인 예수가 나타나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김용욱이라는 사람도 알고 그걸 가르치지만, 그분이 그 김용욱이라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 안 믿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 사람은 죽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 죽음이 왜 나한테 의미가 있고 그 죽음이 나의 죄와 어떤 연관인가 안 믿어요. 그런 거.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있어요? 그 신학생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멜키세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멜키세덱이라는 인물이 참, 여기도 나오지만 참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뭐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한 좀 인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걸 설명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에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설교도 이렇게 듣고 이게 유튜브로 공개가 될 때도 사람들이 듣긴 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어떤 것들은 양식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소위 말해서 둔하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 때문에 들어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오름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거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연단된 사람은 내가 틀렸어. 이게 성경적이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확신이 이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옳은데 당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는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 둔한 거예요. 안 들려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보다 더 명설교자가 어디 있으시겠어요? 수천 명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듣는데 둔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왜 그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겁니까? 자기 오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다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은데 당신 설교해보라고. 해보라고. 아무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위대한 설교자죠. 스펄전도 무디도 위대한 설교자도 지금도 아주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잘 선포하는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왜 안 들려오는 거예요? 자기 확신 때문이에요. 자기 오름 때문에. 결국 자기 오름이라는 그 선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으면 그 자기 오름의 선으로 자기 선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선으로. 이게 옳은 건데 뭐.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빵 더 주고 이게 옳은 거 아니냐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오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메시아 왕으로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들은 다른 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왕, 그 왕이 다른 모습으로 오니까 거절해버리는 거죠.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시간적으로 본다면 가르치는 선생들이 되었어야 하지만 여전히 기초적인 것들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이 단단한 음식에 대한 부분이 앞에 있는 이제 멜키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죠? 자기들이 기다리는 거하고 달랐기 때문이죠. 아기가 태어났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장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월등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듣는데 둔한 거예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프라이드, 자기 고집이 신약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새 유언, 이거를 차단해버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지금도 구약만 인정하잖아요. 구약만. 신약은 성경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타락이었던 것이고 배교였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환란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대환란은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이 땅에서 환란이라는 부분적인 부분들을 겪고는 있지만 대환란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환란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족, 자신의 백성.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은 형성됩니다. 잘못된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은 정상적으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뉴스를 어떤 뉴스를 듣느냐, 어떤 책을 보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주로 듣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는 완벽한 균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소위 한국적인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진보적 뉴스만 들어요. 또 그쪽으로 형성이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보수 쪽 얘기들만 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성이 지금 이제 완전히 이 나라는 이렇게 양분된 것처럼 보여요. 소위 말하는 그 젊은 사람들이 듣는 거기도 팩트가 있는 거고요. 이쪽 이게 어르신들이 듣는 부분은 팩트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팩트가 있어요. 근데 안 들으려고 해요, 서로. 안 들으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쪽 얘기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노인분들은 이쪽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걸 계속 또 정치인들은 조장하죠. 언론도 조장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성경적인 팩트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산주의가 분명히 이거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 김정은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믿지 않아요. 그거는 그들이 뭐 정치적인 얘기를 뭐 하자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엉뚱한 걸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형성되기를 바란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야 정상적으로 크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다른 걸 먹여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병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은 전혀 다르게 형성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듣고 말을 배우고 자라죠. 아이들이 어디에서 말을 배우냐면 요즘은 이제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어를 배워요. 위험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제 동생도 여동생도 애들 키우는데, 애들 딱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딱 줘놓고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은 좋아요. 부모도 편하니까. 식당 가서 애들이 막 울고 그러면 딱 스마트폰 하나 주면 조용하죠. 아주 편하죠. 애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몰라요. 훈육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야, 너 또 조용히 해. 너 식당에서 조용히 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 그거 철저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장이 급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훈육을 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어떤 인격 형성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는 이런 걸로 통해서 형성이 되니까 아이들이 즐겁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제하기 좋은 것들로 계속 되어가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게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배우면서 말도 언어도 이런 것들이 인격도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도 부재하고 바른 교리도 부재하다 보니까 변질된 한국식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새벽 기도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상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아무리 내가 맛있는 고기를 와 너무 맛있어요. 나중에 애기한테 먹여보세요. 죽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리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조금씩 이제 뭐 천년왕국이나 뭐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려운 교리들은 아니에요. 근데 멜키세덱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멜키세덱은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제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성경에는 단단한 교리들도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후 성장해야 합니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멈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질문해요.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어? 그랬더니 잘했지. 너무 잘했어. 오, 그래? 뭐 얼마나 잘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6년 동안 계속 4학년에만 있었어. 좀 이상하죠? 4학년만 계속 하니까 4학년을 6년 동안 배우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뭔가 이상한 거죠, 사실은. 1학년에서 2학년을 진급해야 되고 2학년, 3학년 정상적으로. 물론 조금 뭐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유급할 때도 있고 뭐 그러지만 성장을 해야 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근데 1년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똑같다 이거야. 항상 그 자리에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는 떠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머리만 비대해지는 그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지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더 기대하고 성도들을 더 섬기고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잘 죽이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어제보다는 좀 나아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적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죠. 그 중에는 희귀 난치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대에도 예전에도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기들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아이들을 연명을 해서 살리다 보니까 희귀 난치병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던 병들이 있는 거죠. 옛날에는 없었던 병. 그거는 옛날에는 빨리 죽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고 지금은 의학으로 살려내다 보니까 왜 얘가 아프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저희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참 주님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이들이 아픈 만큼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그 부모가 아니면 병든 아기를 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자라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모습을 해야 되는데 안 자라요. 안 자라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희귀 난치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불치병이었던 죄로부터 이미 깨끗하게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불치병을 나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낫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죄도 주님이 해결하셨는데 다른 걸 주님이 해결하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의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성장이 멈춰져 있냐면 그것은 아직도 죄의 육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고 육신의 욕심이 가득하고 육신의 일들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자꾸 거절을 하다 보니까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려면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킴으로써 부분적으로나마 분명히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 이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됐다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 그거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그 마음을 주는 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일 수 있어요.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우리는 아주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순수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기도하느냐? 너희는 이 생과 현대사회가 가져다주는 압박감들이 너희 가족의 영적 안정과 관련될 때 그 압박감들에 대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이런 것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끔찍한 시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는데 세상이 더 좋아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으로 인한 만족은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전을 편리해질 뿐이에요. 편리해지는 거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참 좋다고.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해진 거예요. 편리해진 거. 자동차나 이런 걸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현대 문명,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 하늘은 이렇게 뿌옇지 않았어요. 가을 하면은 한국의 가을 하늘은 파랬어요. 가끔 보이는 이 가을 하늘의 파람은 정말 이제는 왜 이렇게 근데 미세먼지가 있는 거죠? 중국이 산업화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화석 연료를 떼고 막 이러니까 북한에서도 막 지금 난리잖아요. 그거 오고 그러니까 하늘이 뿌옇고요.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좋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악하게 변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보세요. 사회를 보세요. 사람은 얼마나 악해졌는지. 물론 이전에도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거지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전 시대, 그리고 우리 시대, 우리들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살아갈 이 시대가 더욱더 악해지고 타락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담의 죄성이나 히틀러의 죄성이나 우리의 죄성이나 안 변해요. 똑같아요. 인간이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안 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만 부분적으로 변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복종하지 않으면 다시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또 그대로 살아요. 인간은 안 변해요. 사람들은 인간이 변한다고. 변하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안 펴요. 변한 거죠. 변한 거죠. 변한 거예요. 그러나 죄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한도 내에서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바꿔달라는 거죠. 이거 안 되면요, 우린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개선된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악한 쪽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세상이 좋아 보이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가면서 세상의 것을 듣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 생활을 지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가정과 지역교회를 지키는 것도 불안한 것입니다. 14절 마지막을 보시면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죠.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들,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타락한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쉽게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좀 더 살만한 곳이다,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착각하면서 인류의 노력으로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 변화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사회 개혁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시도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요, 뭐냐면, 저도 예전에는 이게 옳고 그런 거를 구별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은 뭐죠?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이걸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간은 다 악이다, 나도 악이다, 이걸 구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옳음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선하다라는 걸 우리가 구별해내는 것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착각해가지고 성경을 좀 많이 알면 선악을 구분하니까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게 성경적, 이게 물론 그런 것들은 지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한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걸 구분하지 못했더라고요. 선한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고 내가 하는 어떤 선해 보이는 일이 마치 선이다라고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악을 잘 구분하지 못하죠. 어린아이들은 자기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헤헤 웃을 수 있는,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들의 구원의 조건이 선악을 구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9절에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 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지니라. 선악 간에 구별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1절에서도
자기들의 오른쪽과 왼쪽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이상 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오른쪽과 왼쪽 구별할,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어린아이들의 구원을 다루는 것이지 영적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한국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모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마귀의 계략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군과 적군도 몰라보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린아이는 영적 전쟁에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마귀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지역교회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지역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하게 성장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요, 지역교회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어린아이들은 믿음에 있어서는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죠. 단순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도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어린아이라는 부정적인 부분에서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아이들은 온통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좀 덜 했습니다만 마트에 가가지고 땡깡 부리는 애들 뭐 사달라고 했는데 부모가 안 사줘봐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사달라고 울고불고 하죠. 왜 그러죠?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런 데서 뒤집어져가지고 울고 난리가 나죠. 성숙한 어른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 아는 거죠. 오직 자기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어떤 힘들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우는 거죠.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힘들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얼마나 어렵게 돈을 벌어오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밥 달라고 우는 거죠. 그리고 밥이 들어가고 입에 젖이 물리고 배가 부르면 새근새근 자요. 만족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요구만 충족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여지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면 주님 앞에 대놓고 불평을 할 수는 없지만 왜 주님은 이러실까요? 하고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기도 응답이 됐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이죠. 그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고 안 들려요.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라고 안 들려요.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드리라고 안 들려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아멘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죄송해요, 저도 요즘에 살다 보니까 이제 일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쌀 배달하러 절간에 갔어요. 똑딱 뭐라고 말하고 저기 연보를 하는데 차들이 되게 많아요. 아유, 그게 평일이었는데 뭔데 이렇게 사람 많지 그랬더니 이번 주가 대입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가지고 그 연불 외고 있는 거예요. 치성리명 감천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절간만 그럴까요? 지금 오늘날 이번 주부터 그 대입 시험 보는 그거 절간만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성당은 안 그럴까요? 온갖 지금 아마 그 종교 그 모임들은 다 모여가지고 지금 아마 애타게 기도할 것입니다. 내 자식 좀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만 귀에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어린아이들은 모든 일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잃어버린 혼을 만날 때도,
성도와 교제할 때도,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도 모든 것이 미흡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게 되죠.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하는 것마저도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덫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부분에 능숙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들에 능숙하고, 주님의 일들에 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과도 교제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도 능숙하게 되는 것이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각들은 당연히 세상에 열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 우리의 육신은 세상이 주는 것들에 더 익숙하고 잘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구가 안 되는 게 어렵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은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그건 익숙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배드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장하고 연단되는 이 부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불편하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역교회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훈련이란 말 참 많이 들었었는데, 불필요하게 많은 강제적인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받는, 성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받는 그 훈련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교주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그런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지 못하면 훈련되지 않은 그만큼 우리는 어린아이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훈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 때 그 교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련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걸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군대 입대를 했더니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 교련이 없잖아요. 요즘 애들은 이게 어렵대요.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걸어가는 건 했고, 지가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그냥 옆으로 가고 싶으면 옆으로 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가야 되는 거예요. 군대니까. 좌양 앞으로 가!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발이 안 맞는 거예요. 왜죠?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면 훈련 받기가 싫다 이거예요. 아,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 훈련 받지 않는 만큼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단련받고 익혀서 어떻게 보면 장성해져야 되는데, 나 하기 싫다고, 난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고,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옛 감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도 말했 세상이 더 친구가 되는 게 더 익숙하고, 성경 안 읽고 그냥 자는 게 더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옛 감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해. 그 뭐죠? 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이 욕망은 뭐예요? 그냥 내 편한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편한 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뭐냐 이거야. 그럼 나의 욕망들을 죽여야죠. 그걸 죽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매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만 감각들을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에게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한국말은 조금 그래요. 구원 받는다, 구원 얻는다. 뭐가 올바른 말일까요? 한국말이 조금 이게 난해하죠. 구원을 얻는다, 구원 받는다. 뭐가 정확합니까? 받는 거예요. 네, 얻는 거는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지만 받는 건 주는 걸 취하는 거죠.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이건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받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고 그 구원을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얻어내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그 합당하니까 얻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규정은 구원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옥의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출되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구원 받아놓고도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장하기를 그냥 침묵하면서 기다려 주셔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자라나서 선악을 분별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일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애들이 자라나서 이제 한 19살, 20살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결혼하고도 부모의 품에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20살 되면은 다 독립시키잖아요. 그래서 각자 개인의 생활들을 저는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봐요. 물론 모든 환경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좀 차이들은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인간들처럼 어떤 적정 나이가 되면은 독립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아 좋다 내가 성장했으니까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독립선언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그 관계성은 독립선언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군사로서 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훈련소 갔어요. 그래서 총 쏘는 법을 배워요. 탁탁탁탁. 교관이 쏘라고 해 쏘죠. 그쵸? 지가 쏘고 싶다고 쏘면은 큰일 나요. 교관이 쏴! 그래 딱딱딱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병을 달고 상병을 달았어요. 전쟁이 났어요. 교관님 쏠까요? 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 쏴야 되는 거죠. 훈련소에서 수리탄을 딱 이제 투척할 때 교관이 던져 그러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교관님 던져요. 안 되는 거예요. 군인은 성장해서 반드시 자기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지켜내야 되고 쏴야 되는 거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성장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는 독립선언이라는 부분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군사로서는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육신의 감각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욕망들, 내 욕심들, 내가 추구하는 개인적인 이익들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는 요걸 원하지만 이게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더니 이거는 내 욕망이야. 개인적인 거야. 그러면 배제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우선의 일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성숙한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